할렐루야.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습니까? 요즘 세상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 전세 사기도 있지요. 부동산에 뭐 그런 것도 있지요. 요즘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으면서 느끼는 복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에서 나옵니다. 두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이미지는 늘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미지입니다. 정적이죠. 가만히 있습니다. 별로 힘도 없어요. 전혀 뭐 이동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시비에 떠밀려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조용하게 너무 잠잠한 사람 같아요. 또 한 사람의 이미지들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그렇게 하듯이 힘든 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이미지가 지금 두 그림으로 지금 묘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기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담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시죠. 은율이 있는 노래입니다. 누가 찬양하느냐? 시편 1편, 20편, 150편 전체를 다 포함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복이 있죠. 그 다음에 시편 2편의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2편 12절에 또 시편을 한 중간에 자르면 150편에서 한 중간을 좀 이렇게 자르다 보면 또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에 복이 있을까요? 시편 7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어떤 분과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계속 시편 150편 전체의 이 맥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 시편이 150편이냐 하면 모세오경이 5건이 또 있죠. 시편도 5건의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가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시편 1편의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이는 이미지는 뭐죠? 움직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악인들의 꾀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죄인들, 악인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시편 3편에 나옵니다. 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전부 악인입니다. 그 가운데는 압살롬과 압살롬에게 함께하는 무리들, 이들은 전부 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알면서 계속 악을 도모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씩 이렇게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형들도 속상한 일 많이 생기죠. 학폭팀이잖아요. 가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우리 집에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예, 걔는 그런 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그래 만나면 그래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나도 그렇게 도모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나도 그와 같이 빨리 갑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
하나님은 물속하셨습니다. 마음껏 자기들끼리 말하고 계획하고 악을 향해서 죽이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때에 물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하고 건져내는 사람이 물질을 복을 받겠지요. 참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기 당하는 사람, 애를 썼는데도 건져드릴 것이 없는 사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몸이라도 건강하면 괜찮을 텐데 몸도 아프고 더군다나 마음도 아프고 힘든 일 생기면 정말 주저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인생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은 알지만 그러나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 움직이는 것 같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을 다 마치 하루하루가 이렇게 길들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진정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겠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지금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대로 유린하다시피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압을 해주셔야지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동하면 안 됩니다. 뿌리가 꽃배풀 말아 죽어버려요. 고정적인 이미지죠. 가만히 있잖아요. 그의 삶의 특징이 하나 봅니다. 무엇으로 인한 복입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주어지는 그와 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늘 푸른. 왜요? 하나님의 강변에 심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변에 심겨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강변에 심겨있는 인생은 인생이 마르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도 바로 이와 같은 복입니다. 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1차적으로 복과 형통 속에 항상 세상적 형통과 세상적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복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바른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을 가장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시라. 그 무성한 가시가 담을 넘었는데 그것의 영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시.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시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시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 당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인생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형통하기가 쉬울까요? 이 형통은 당장 안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에 보십시오. 몇 년요?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 총리될 때가 13년 동안 요셉은 정말 고난을 겪습니다. 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 속에서 그가 드득드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론이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이 바로 그렇게 쉽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악인들은 정말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생각만 하면 추진되고, 그들이 일을 도모하면 모든 것이 다 계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순간순간 모든 일이 도모되어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끝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이 사무엘하 12장이라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 압살롬, 긴 머리를 자라게 했듯 멋지게 생긴 잘생긴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자기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사꾼이 있죠. 하나는 아히도벨.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전략을 짜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여가는 데 있어서 그의 입술에는 마치 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어보고는 뭔가 마음이 썩 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그 후세의 계략을 듣고는 그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패망하고 도망가다가 다윗의 신하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어떻게 죽죠? 자기가 늘 자랑했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감겨가지고 대롱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고. 도모는 누가 했습니까? 그들이 했죠.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의 인생은 마치 오늘 이미지 하나 나오죠.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랬다 저랬다 양사방으로 바람을 다 날아가고. 세상이 지금 그런 일을 통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일을 통하고 그들의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들의 흥황은 순식간. 이것이 시편에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그런 고통과 우울함 속에서 묵묵히 참고 주를 바라보는 인생, 요셉과 같은 정말 억울한 인생, 고난의 인생,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눈물나고 힘겹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눈에도 안 보이고 어디 계시냐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결론은 심판자가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의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람에 달리는 결을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영원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지만 다른 복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자녀의 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어려운 때도 여전히 우리가 사모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은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왜 그것이 형통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지팡이를 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그게 다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신기한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입에서 떠나가지 말 것을 주십니다. 1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누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7절부터 9절 사이에 형통이 두 번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의 복입니까? 9절에서 결론을 내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열구성처럼 높고 강한데 누가 이들은 전쟁해본 경험도 없는 이들이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증거를 주죠. 창세기 50장에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나는 여기서 죽으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는 내 유골을 메고 가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함을 누렸던 요셉이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예측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는 그들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이 가나안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주실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예루살렘을 13바퀴 돌았다 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겠어요?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삶의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시대의 혼란함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든 가나안의 현상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핵심 구조를 가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연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들어오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방황하는 겁니다. 길을 못 찾아요. 제각기 자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복, 진정한 회복, 하나님이 원래 창조 시에 이루어졌던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래서 시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 의미로 치면 원어적 의미는 심기운 나무입니다. 세상에 심기운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뿌리에 두라는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고 자라나는 나무 가지와 같이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삶의 기초를, 너희의 모든 것을 그 뿌리 대신 주님께 두라는 그리하면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제가요 어느 모임에서 이런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앙생활 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었고 예배생활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직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옆을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축구를 한 30년 자기가 좋아서 운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3개월 전문 코치 밑에서 배운 사람하고 경기를 누가 잘하겠습니까? 30년이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직장에, 내 일정에 30년이나 노하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기축구도 30년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 예, 전문 코치 밑에 3개월 배우는 사람이 훨씬 경기를 잘합니다. 보는 눈이 열립니다. 팀워크가 맞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숙제를 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은 큐티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이렇게 하는 큐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고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이 자기는 그것 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해와서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주신 이 말씀이 자기의 주신 편지로 받아들이고 그 편지에 답시를 적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답시를 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자기가 하루 동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일기를 적어서 매일매일 영성 일기를 그러죠. 좀 더 나아가면 말씀 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만 하면 신앙생활을 다 하는 줄 아는 건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 삶의 가장 깊숙이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요즘처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예수 믿는 맛이 납시다. 그동안에는 수동적인 신앙생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행사 때 와서 섬기라고 섬기고 뭐 해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펼쳐놓고 자기가 직접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기 삶을 들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만 계시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내면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떠한 근거나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과 혼과 영과 감정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숨은 것을 다 끄집어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발가 벗겨내기 때문에 숨은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 눈이 열리기 시작. 30년 교회만 다녔는데 이제 비로소 예수 믿는 맛이 난다.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30년 교회 생활한 겁니다. 그러면 3개월 훈련 반응이 났습니다.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어두운 때에 불확실한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도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한 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집에 일어나든지 제 가정에 일어나든지 제한테 일어나든지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인도 받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 전쟁 중에 저 악인들이 막 양사방으로 요동치는 이 판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일주일에 한 번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펼쳐지는 순간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갈 길을 못 찾아요.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면 길이 보입니다. 방향이 열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동참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릴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적 유익함을 해드리겠다. 마지막까지 다 참석하신 분 제로로 뭐 그것만으로도 유익합니다. 신앙이 힘들고 오늘 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만 펼쳐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또 선물을 하나 드립니다. 아주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나름대로 영적 생활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갈 때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앱을 이래서 성경을 봅니다. 설교할 말씀도 보고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되새깁니다. 드리는 선물을 받고 말씀을 계속 되새기시고 암송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파산 직전에 있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면 안 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흘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복을 누리십시오. 다른 거는 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의 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요즘 옛날식 방식보다는 요즘은요 영상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또 고민하다가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건면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 통독 그냥 쭉 읽고 성경 다독하고 맙니다.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연히 그냥 읽어갔어요. 제출하고 상 받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리딩 지저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 박사 석사 과정에서 만든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한 건데요. 여기는 좋은 길잡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상이 같이 뜹니다.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영상에서 다 시원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여기나 여기 있는 본문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한번 이것을 묵상을 하고 이대로 따라서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3개월 훈련 전문 코치 영상에 가면 다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유튜브에 치면 그 상세한 강의를 요약했던 엑기스를 거기서 가르쳐줍니다. 성경만 읽으면 그냥 답답하고 모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면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영적 갈급함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